이거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냐 아들이냐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삶의 방식 전체를 결정을 짓는 질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습관, 규례를 지키는 습관에 익숙을 했고 그것을 버리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은 뭐고 아들은 뭐고? 그러면 종과 아들의 주인 그 차이점을 보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두려움과 부담으로 따르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으로 헤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를 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을 해요. 왜?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종은 상급을 위해서 일하지만 아들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옮겨졌는지,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부잣집의 종으로 살았고 다른 청년은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종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오늘도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실수하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과 부담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주인의 표정을 살피고 일어나자마자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눈밖에 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사랑으로 인사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쫓겨날까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종인 친구가 청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나는 하루하루 조심하고 하루하루 불안한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들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 집의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곧 나의 안전이고 평안이요. 나는 그래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의 종처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녀된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율법 아래에 있는 미성년 상속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1절 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르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어떤 비유를 가져와요? 상속자의 비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 아들이니까 장차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름은 그 집 아들이고 상속자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말하는 게 서툴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량이 되어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로마와 유대 사회의 상속제도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몽학선생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순간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이에요.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로마법에서 대략 25살 전까지는 재산의 사용권이 제한이 되었고 이 유대 율법에서는 이 바르 미츠바라고 그래서 성년식이거든요. 성년식. 근데 이 성년식 이전의 아이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상속자는 이 안에 그 주인이 될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권한을 쓸 수 없는 그 종에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상태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 요소,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매일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마치 글자를 배우듯이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그저 종교적 규례와 종교적 의식과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냥 단편적인 삶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저 율법의 의식들, 절기 같은 거, 정결 규례 같은 거,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꼭 11조를 하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걸 지키기는 하는데 의미를 몰라. 왜 하는지를 까먹어 버렸어.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오니까 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큰 뜻과 계획과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오면 위안이 돼요. 내가 갔다 왔구나, 했구나, 드렸구나, 이걸로 위안이 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영적인 유치원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유로운 아들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함으로 바깥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교육하는 후견인 역할은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제한된 상태에 머물게 했어요. 늘 그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는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은 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아래에 있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는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왕자였지만 그런 운명이었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서 때가 안 돼서 왕관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대신에 왕실의 규율을 따라서 후견인과 교사의 감독 아래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고, 왕자는 분명히 그 다음 왕인데 생활은 마치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자가 여러분 시종에게, 자기를 섬기는 종에게 물었어요. 야, 나는 왜 왕인데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종이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폐하, 아직은 어리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폐하의 것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후견인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받은 상속자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그 상태의 후견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과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권세입니까? 권세는 상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구하고 그 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 때가 차니까 오늘 그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새로운 국면이 돼서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이 100시간, 1000시간 양이 채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이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가장 알맞은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시간이지,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막 몸부림을 쳐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죄인인데,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이게 지금 이 난리인데, 혼란한데, 그러나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광범위한 통일을 이루었어요. 광범위한 통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렸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자리를 잡아서 다양한 민족이 소통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중간기에 뭐가 나왔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왜? 언어가 통일이 돼 있으니까 헬라어로 통일이 돼가지고 다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회가 정말 인간의, 여러분 400년 동안 몸부림치고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 여러분 메시아의 대망하는 믿음, 소망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가 예수님 오실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똑같이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이 선언하는 저주를 스스로 담당을 하셨어요. 여기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헬라의 의미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고대 시대에서, 고대 근동 시대에서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있잖아요.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장면. 여러분 노예로, 절망 속에 있는 노예, 여러분 삶에 눌렸고 여러분 모든 제한돼 가지고 속박을 당한 노예를 샀어요. 사서 이제 너는 자유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탁탁 찢어가면서 자유를 주는 그 장면,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종의 신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러분, 자유에서 해방을 줬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았고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와가지고 그래 너 자유다 라고 얘기하면 뭘로 살아요? 뭘로 이겨요?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저 단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아들의 명분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는 이 휘오데시아,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이 휘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휘오데시아라는 건데, 여러분 로마의 법에서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아들의 지위가 될 수 있도록 입양되는 게 휘오데시아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아들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입양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의 모든 신분과 모든 채무가 완전하게 없어지고 완전하게 빛이 소멸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과 새로운 그 아버지가 주는 권리를 완벽하게 부여받는 일이 뭐냐? 그게 입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모든 과거의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단순히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께 못할 기도가 없고 맡기지 못할 게 없고 구하지 못할 게 없고 두드리지 못할 게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나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불어 그렇게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원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꾸신 사건이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속에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그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요?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누구요? 성령님을 통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먹하지 않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여러분,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복된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애정어리게,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뭐냐? 그게 아빠라는 말이었어요. 아빠. 여러분, 종은 주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두지만 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가까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런 친밀함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성숙하고 너 하나님 앞에 성장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업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클레로노모스인데 이거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 특별히 그 시대에서 상속권이라고 하는 건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 가문의 권한,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이어받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에만 마음이 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단지 그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하고 감히 내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움으로 놀라요. 왜?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신분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불안한 마음에서 또 주인한테 책망되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 명령을 지키지만 아들은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아들의 신분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 어느 부유한 가정에 한 소년이 입양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근데 고아원에 있으면서 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워하고, 내가 또 잘못하면 사랑을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았어요. 근데 입양이 됐거든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 불안한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잠시만 외출을 하려고 해도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입양을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입양한 그날부터 너는 내가 주는 성을 가졌고 내 집의 상속자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떠날 일은 절대 없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그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이 집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날부터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종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갖는 사랑과 믿음과 확신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종에서 아들로 옮겨주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봤어요. 바울은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지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미성숙함으로 그저 제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를 못해,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확신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호칭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내게 무한히 부어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잘못하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용서를 구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종과 아들의 차이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이고 삶의 태도의 변화이고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잘했나? 혹시 책망받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걸 먼저 따지며 율법의 잣대를 자꾸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죠.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만 보는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이긴 아들인데 아버지 것을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누려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얘야, 너는 나하고 늘 함께 있지 않니? 내게 네 건데 무슨 걱정을 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꾸중들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아들은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기 있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니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 안 되면 어떡하나, 어려우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들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책망받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